네, 명절 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제9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참 정직과 진실함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과 진실함은 가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진실함의 미덕은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죠. 집사님, 명절이라 많이 드셨는지 살이 좀 찌셨네요. 권사님, 요즘 피부가 말이 아니시네요.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나 봐요. 누가 이런 진실만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미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다지 진실을 견딜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진실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을 마주할 능력이 없는 개개인과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 관계 어려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타협하곤 하지요. 심지어 요즘 벌어지는 국내 정세를 보면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정말 진실이 있기는 한 것인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진실은 있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와 교회는 진실을 마주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9번째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짓과 침묵을 통해 이루어지는 얕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진실을 통해 참된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수준을 넘어서요, 구체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법정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재판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진실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금하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해당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공적인 부분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는 명령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의 우선적인 요구는 재판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숨기는 것은요, 위증이고 또 이웃의 재판에서도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보시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에서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하지만 현대에는 지문 채취나 유전자 검사,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증인의 증언이 사건의 판결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의 기업과 유산이기 때문에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명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모함하지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그의 포도원은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거짓 증언은 단지 나봇 개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거짓 증언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잠언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거짓으로 증언하는 증인은요, 마치 몽둥이와 칼과 예리한 화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준 목사님은요, 이웃의 명예에 대한 이 9계명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3계명의 실천 사항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여야 마땅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보호하라 라는 이 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드높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9계명의 기본 정신은요, 이웃을 보호하고 또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한 교수님은요, 이 9계명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히 법 질서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법 질서 자체가 지켜져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데,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실상 무너지는 것은 법 질서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법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면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며 어떻게 이런 범죄로부터 이웃을 그리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법 질서와 사법과 관련된 관행을 풍자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법원을 습격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선동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요,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거짓이 아닌 참된 증언과 그에 따른 올바른 판결과 법 질서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공식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이 계명이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마르틴 루터는 이 계명이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배신, 중상모략, 악의적인 소문을 확산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오늘 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112문을 보시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 계명이 일상의 영역에서 확장되는 것을 보면요, 금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수군거리며 험담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군가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어느샌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 반대로 축소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말을 과장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전달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는 작은 우리의 언행이 공동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서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가르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혹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그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면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 그분 요즘 너무 교만한 것 같아 하면서 사실상 뒷담화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냥 대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험담하며 그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험담하고 중상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끼리 결속을 다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말로 심판대에 세워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속내를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쏟아내는 말들이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심각한 상처를 주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종종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들은 정보와 자신의 선입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는 곧 정확한 진실을 외면한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워주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험담, 왜곡, 성급한 정죄가 모두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근거 없는 말이 아니기에 거짓 증거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저 권사님 말 듣고 그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군가 그 소문을 말했을 때 묘한 기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찾으려 했던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인데 내가 못 찾은 것을 누군가 말해주면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성급하게 믿어버리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왜곡하고 더하고 확장해서 부풀립니다. 그렇게 우리 험담과 뒷담화의 심판대에서 누군가가 완전히 정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는 말, 특히 남에 대해서 하는 뒷담화, 험담은요, 별식과 같이 아주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뱃속 깊이 내려가서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의 온몸에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에만 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가르침에서 자유로운 분들 있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혀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경건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이웃에 대해 험담, 왜곡, 비판을 일삼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인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는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은 전적으로 소용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악된 본성이 즐거워하는 별식과 같은 험담과 뒷담화를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입술로 이웃과 동료들을 세워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로 온전히 경건을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십계명은 금지하는 소극적인 명령과 함께 또 적극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함이, 진실함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진실한 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말은 언제나 참된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이 말이 정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고민해야 하지요. 심지어 사랑의 동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진실을 마주할 능력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유함으로 진실을 전해야 하죠. 단순히 진실을 말했다라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설교 피드백을 종종 부탁하는데요, 설교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아내가 저의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었는데요, 아내는 저의 설교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진실을 듣고서 나는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고민과 함께 그날 아내와의 관계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진실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을 견책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이에 있는 말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무슨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이웃을 견책하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책망은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참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험담을 그치는 것을 넘어서 견책과 책망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실이 당장은 관계를 껄끄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석가이자 기독교 연구센터 대표이신 피터 레이아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실을 통해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진실을 통해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진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아프더라도 그 진실을 통해 거짓된 평화가 깨어져야만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죄악된 타락과 본성을요, 죄가 아니라 상처, 연약함,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덮어서 거짓 평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의 문제가 그저 조금 위로받고 그저 조금 격려와 치유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진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진실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는 모든 죄인들, 자신의 진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진실을 직면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거짓 평화를 깨뜨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향한 진실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이 진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거짓 평화를 깨뜨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계명은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짜뉴스, 선동,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SNS는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극적이고 논란을 부르는 콘텐츠를 더 자주 노출시키고 우리가 좋아할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팩트체크를 할 겨를도 없이 확증 편향에 빠지고 거짓과 왜곡된 정보가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소셜미디어들은요, 우리가 이 구계명을 범하도록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참담합니다. 영어권의 영향력 있는 문학 비평가인 미치코 가쿠타니는요, 자신의 저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가장 큰 도전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정보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왼쪽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정보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공통된 사실을 공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를 더욱 적대하고 정죄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진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진리와 진실의 죽음이라는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진실을 추구하거나 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선정적이고 더 감정에 호소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역사적인 과오와 여기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은 채 거짓된 평화로 덮어버리고 오다 보니 골마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지금의 한국 사회와 또 교회는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선동의 언어들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장악하다 보니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공통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진실을 마주할 능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에 핍박받으셨고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오. 진리는 때로 불편할 수 있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흔들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진실을 마주할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향한 진실을 말하고 또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서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과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따라서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도 험담과 소문을 멀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이들의 명예와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실이 폭력이 될 수도 있기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말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거짓과 분열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진실을 마주할 능력을 키워가며 가짜뉴스와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향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호하고 세우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진실한 말과 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시고 진실을 말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거짓을 멀리하며 이웃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거짓과 왜곡이 가득하고 우리는 때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